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8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참 인간됨을 따라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와 몸된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에 정말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정말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이 그 동행하는 길이 그 길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뻐서 즐거워서 사랑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그 감격을 정말 구원의 은혜의 그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시로다. 아멘.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이렇게 가르침, 예수님의 그 논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현학적이고 형이상학적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8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징적인 언어에 더 익숙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 공통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잘 반응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과의 대화, 즉 믿은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보면 역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에도 그 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앞에서 계속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에게로 보내주시면 믿음으로 예수에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은 유대인들은 오늘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반발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믿게 되고, 즉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대화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치죠.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자유와 종에 대한, 아들에 대한 이 자유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그 관계에 기반한 자유에 관한 종이냐 아들이냐 그리고 자유하냐 못하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죠. 자부심을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자부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는 이 8장의 후반부에서는 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내 말에 거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닌가요? 그냥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으면 그만이다. 이게 전부가 아닌가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자유와 종에 대한 이야기에 믿은 유대인들은 의문을 제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쩌면 지적인 동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이거는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을 때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여전히 믿음의 기준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해할 만해. 이것은 내가 동의할 만해. 그러니까 믿겠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이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은 말씀을 아는 것에, 이해하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 말씀에 거해야 한다.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예수의 가르침 안에 살아야 한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 1서에 보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라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제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의 원문으로 본문의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become,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가르침을 따르면, 꼭 붙들면 너는 나의 참 제자다 라고 합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다. 말씀을 지키면 내 제자다.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다. 즉 제자는 말씀을 지키고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살아라는 선언이 이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또 다른 차원은, 믿음은 겉사람의 변화나 행동의 수정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흔히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말을 행동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로만 여기고 착한 일을 하면, 도덕적으로 살면,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 된다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 이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으니까 라고, 결국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만 수정한다고, 행동만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을 살아라라는 도전은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멘탈리티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행동의 수정은 정치적인 영역입니다. 법을 정하고 어떤 규제를 가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하면 바꿀 수 있는 정치의 영역,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포의 영역입니다. 사람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체벌과 같이 그러한 수단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행동의 수정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생각이셨다면 예수님은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왕이 되셔서 율례와 법령을 반포하셨겠죠. 그래서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 하고, 그렇게 정치적인 왕이 돼서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로마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새로 재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동의 수정은 바로 일어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되시길 거절하셨습니다. 왕이 되시길 거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죄인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생각하는 그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삶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전의 삶의 모습을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교회에 간다, 교회에 속한다라는 어떤 삶의 어떤 모양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영역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변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미쳤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완전히 생각까지 바뀌었어.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산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에 그냥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사업이 잘 됐다, 자식이 잘 됐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성품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내 인생관이 바뀌었다. 이런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자유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의 연관되어서 자유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의, 즉 자기 중독, 나만, 나를, 그런 이 자기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이 자유는 복종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순종한 아브라함 같이 이러한 자유는 복종을 통해서 누리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복종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이 아브라함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아주 즉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반발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인데 왜 우리를 종이라고 말하냐? 왜냐하면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유롭지 않음을, 자유인이 아님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뜻은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듣고 있는 믿은 유대인들이 자유인이 아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합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애굽의 노예 생활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지금 현실은, 분명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남의 종이 아닌 때가 언제였던가 싶을 만큼 애굽의,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그리스의, 로마의 지속적으로 속박당하고 착취당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 선조나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다른 이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영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자유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우리의 육은 통치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통치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주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율법에 복종하고 율법에 따르지 다른 누구의 종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신들은 유대인들이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다는 이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 그 다른 사람의 지배를,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늘 자유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혈통과 율법에 대한 자부심에 예수님의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이 상처를 주게 된 것이죠. 내 말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라는 말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너희가 자유해야 한다, 너희들은 지금 노예다 라는 말에 불끈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는 이 말,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디 내가 죄를 졌다고 범했다고 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전히 이들은 자신의 자아에 갇혀 있어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내 혈통, 내가 갖고 있는 법, 내가 따르는 삶의 방식, 나는 그것을 갖고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내 경험으로, 내 종교 경험으로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난 자유인이다 라는 자아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것은 변하지 않는 그랜드 룰이죠. 변하지 않는 룰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라 하고 율법을 지켜서 종이 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예수의 암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더 반발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한 사람들인데 죄의 종이라니 말도 안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율법을 따르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예수님은 종과 아들의 얘기를 꺼내시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종의 태도다. 아들의 태도가 아니라 종의 태도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과 요한복음에는 아들과 종을 대비시킨 곳이 많습니다. 아들은 거저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에 반응하여 사랑의 순종을 드립니다. 순종하지만 정말 사랑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한편 종은 보상과 징벌을 예상하면서 노예적인 순종을 하며 살아갑니다. 즉 이렇게 하면 보상을 받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징벌을 받겠지라는 생각 가운데 순종을 합니다. 따라서 종은 여전히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내가 보상을 받고 요렇게 하지 않거나 요렇게 하면 내가 징벌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보상받는 대로 해야겠구나. 그게 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드러내죠. 내가 아들인지 내가 종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로서 따르느냐 아니면 내가 종으로서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유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여 자신을 하나님에게 얽매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죠. 그게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얽매는 거죠.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막 살다가 예수의 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죄가 다 해결되니까 이젠 자유롭게 막 율법이 필요 없고 법이 필요 없고 막 살 수 있다.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반응을 해야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사랑의 마음에 그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복종하는 것 같고 억압받는 것 같고 자유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아들은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허망한 것이고 정말로 억울한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기쁨인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그래서 기쁨이신 것이죠. 아들은 결코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멀리 있어도 그 마음은, 그 사랑은, 그 영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종의 특징은 영구적인 거처가 없습니다. 주인의 집에 살지만 그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제자의 표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종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안에 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다 하지만 진짜로 자유한 것이 아니죠. 자신의 자부심,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자아에 갇혀 삽니다. 자아의 종이, 자기 중심성의 종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만이 이 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자유롭게 해야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믿는 유대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자유한 종인 적이 있느냐? 내가 자유롭지 않은 적이 없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가르침만 따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혼날까 걱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는지 말해주지도 않고 진짜 명확하게 지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도 않고 그냥 떠나라는 게 어딨어. 그래도 안 떠나면 또 뭐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떠나야지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한 것이고 바로 아들의 순종이 그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장소가 그 마음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기는커녕 그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장소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죠. 아브라함처럼 이해하지 못해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따르는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 아버지는 내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성령의 탄생이 아니라 사생아로 어미 마리아의 음행으로 탄생하였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너가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아버지도 모르지 않냐? 라고 비난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처럼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볼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주장을 또 이렇게 반박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거해야 하죠. 말씀 안에 거해야 하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종처럼 보상을 받으려고 처벌받지 않으려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살아갈 때 정말 사랑으로서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날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할 때, 그럴 때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하나님 나는 이 자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를 속박시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어듣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아들로서 자유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정말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이해하고 읽고 그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종의 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아들로서, 자녀로서 정말 사랑함으로, 자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보상을 얻으려고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얽매이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를 복종케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새로운 존재가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온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한 하루가, 정말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